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다 찾으시면 이제 다 찾은 건데요. 장집사님 찾으셨어요. 네. 9장 1절 제가 읽고 2절 우리 성도님들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보되 라피여, 이 사람은 맹인이라는 것이다. 누구의 죄로 인하여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까지 나를 오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노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의 침묵을 쳐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좋아해 주시는데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설교가 아주 짧습니다. 점심을 12시 15분 정도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짧은데 오늘은 본의 아니게 말씀이 말씀인지라 좀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우리 목사님들보다는 짧을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앙서적들이 주변에 서점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여러 분야에 걸친 책들입니다. 설교에 관한 책들도 나오고요. 또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에 대한 책들도 나오고, 또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전도에 대한 책도 나오고, 여러 책들이 이렇게 쭉 기도에 대한 책들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좀 드문 책들이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지리에 관련된 책들이에요.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지리가 주요 과목이 아니라서 이렇게 잘 공부를 안 하게 되는데 성경도 이 지리책이 아주 가끔 나옵니다. 그 책 중에 한국 기독교 성지순례 50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이거를 사서 구입하셔서 읽으시면은 하반기가 다 가실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기독교 유적지 410군데를 50개 권역으로 벨트로 나눠가지고 소개를 이제 하고 있죠. 이 책에 의하면 한국에 남아있는 기독교 신앙 유적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이 기독교 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목사님이 유적지에 가셔서 설교도 하시고 작은 예배도 드리면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는 교회도 있지요. 여러분, 기독교 유적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딜 것 같으세요? 경기도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랭킹 1위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가 가장 많이 기독교 신앙 유적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로는 저는 서울일 줄 알았거든요. 60개인 서울을 제치고 이 도시가 가장 많습니다. 딱 감이 오시죠? 어느 도시일지.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이곳을 통해서 배를 타고 들어왔잖아요. 인천입니다. 인천에는 약 66개의 기독교 유적지가 있지요. 특별히 50개 권역 중에서 제일 처음 소개된 지역은 신촌벨트예요. 신촌벨트에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아연감리교회, 아연성결교회 이렇게 4군데의 기독교 유적지가 있죠. 말로는 4군데인데 연세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연세대 안에도 기독교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 있죠. 이 신촌벨트의 별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교육과 의료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벨트에 속한 지역들의 유적들을 보면은
선교사님들께서 교육과 의료에 가장 많이 힘을 쏟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연세대학교는 일단 학교 이름부터가 그래요. 지금 홍명시 장로님도 모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텐데, 연세대는 이름부터가 이미 선교사님들의 선교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의 연은 뭐예요? 연은 언더우드가 세운 이제 연희 전문의 연이죠. 세는 뭡니까? 세는 세브란스 병원의 세죠. 그래서 교육과 의료를 학교 이름 안에 담고 있어요. 근데 연세대학교 병원이 왜 세브란스인지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연세대는 언더우드 혼자만의 어떤 그런 선교 사역은 아니었고, 에비슨이라는 의사 선생님, 의료 선교하시는 분도 같이 계셨는데, 이 에비슨이 뉴욕에서 열리는 만국 선교회에 안식년에 참가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뉴욕 그 만국 선교회에 누가 와 있었냐면은 그 석유왕 락펠러죠. 미국 분들 락펠러 이러시는데, 이 록펠러의 그 석유 회사의 대주주였던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분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한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의료 시설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했고, 흔쾌히 이 세브란스 사업가 세브란스는 그 당시 돈으로 15,000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계속 세브란스 병원을 위해서 아들, 딸도 계속해서 후원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죠. 그분의 한마디에 명언이 가슴을 울리는데요. 세브란스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도움을 받는 여러분보다 도움을 주는 저의 기쁨이 더 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여대도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세웠죠. 바로 닥터 스크랜턴의 어머니이신 그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이화여대를 세웠습니다. 이화라는 명칭은 명성황후가 백꽃처럼 희고 밝고 아름다워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내려줬다고 하는데요. 그 스크랜턴, 닥터 스크랜턴의 의사 선생님이었던 닥터 스크랜턴의 어머니도 이 이화 학당을 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그 학교에 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나오신 학교죠. 그럼 아들 스크랜턴은 뭐를 했느냐? 이 아들 스크랜턴은 이제 언더우드나 이 에비슨 선교사님께서 성 안쪽에 있는 분들의 의료를 책임졌다면 성 바깥의 빈민들도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 성 바깥의 빈민들을 위해서 지금 5호선에 보면 에오게라는 역이 있어요. 그 에오게 역에서 시약방이라고 해서 아주 간이 병원을 여신 거죠. 그분이 이제 닥터 스크랜턴입니다. 사실 닥터 스크랜턴은 아펜젤러보다도 2달이나 먼저 들어왔어요. 오셔서 그 에오게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 죽은 애들을 갖다 버리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 조선 마렵의 평균 수명이 몇 세냐면은 35세예요. 그 평균 수명이 왜 이렇게 내려갔느냐? 어렸을 때 죽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애들을 갖다 버리는 곳이 바로 에오게예요. 그 에오게에서 시약방을 했는데 이 자그마한 임시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지금 큰 그 아현교회, 135년 됐죠.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조선을 향한 사역은 이렇게 교육과 의료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제1이라면 이 사역을 받쳐내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딱 봤더니 조선인들의 필요가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귀신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조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필요했던 2가지가 바로 교육과 의료였던 것이죠. 바로
조선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춘 선교 전략을 갖고 들어오신 거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캐나다 장로회에서 파송받으신 토론토 대학을 나오셨는데 제임스 게일, 우리가 한국말로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잖아요.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은 길이라는 이름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늘님 또는 하느님, 그래서 우리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주님, 하늘의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한문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들에게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토속 종교에서 온 미신적인 이름인 하느님이나 하늘님,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런 언어보다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 쓰시고 정립하신 분이 바로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죠.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기 원했고 한국 사람들의 눈높이를 알기 원했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읽는 역사서를 열심히 읽으셨어요. 바로 1485년 조선 성종 때 쓰여졌던 동국통감을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히 읽어가지고 미국으로 개조되는 그 선교 영어 잡지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한국의 역사가 바로 이거다 하면서 동국통감의 내용을 계속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기 시작했죠. 여러분, 동국통감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국말도 열심히 하셨는데 한문도 열심히 하셨어요. 결국 이 캐나다인이었던 이분이 왜 한문을 공부하고 왜 한국말을 공부했느냐? 바로 한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바로 그것이 눈높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눈높이에 맞춘 사랑으로 전해지죠. 여러분, 이 사랑으로 전해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으로 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이 은사가 귀한 것이고 이것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주신 중요한 메시지는, 그런데 이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연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근원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럼 그냥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자신의 복음에 뭘 담아? 사랑을 담아 전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해를 갖고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래서 이러셨구나, 이래서 이러셨구나가 깨달아지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이, 이렇게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자신을 증거했듯이 다시 한번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는 소경을 치유하시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괴상한 방법으로 소경을 치유하시죠. 오늘 우리가 의문을 갖는 지점입니다. 흙을 침으로 이겨서 진흙을 만든 다음에 눈에다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 붙은 눈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계속 강해를 듣고 계시니까 이 장면이 뚜렷하게 연상이 되실 것 같은데요. 되게 망측하죠. 여기 이렇게 진흙이 이렇게 붙었는데 이 사람이 실로암이라는 연못까지 걸어가서 이걸 씻어 내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41절까지 쭉 이어지고요. 제가 만약에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면 3부작으로 만들 텐데 이 장면이 바로 그 드라마의 일부인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의 불행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들은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의 생각처럼 불행은 그리고 고통은 죄 때문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고 불행은 저주를 받은 거고 다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고 불행은,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등장하지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본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지 않는 불행이나 고통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마커스 다즈라는 신약학자는 불행은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킨다. 불행을 극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랑 가끔 식사를 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불행했던 이야기,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이야기, 죽을 뻔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 불행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정말 큰 감동이 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다행한 일, 행복한 일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도 다행과 불행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물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둔 물음이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악들을 갚게 하실 거다. 이런 자손에 관한 저주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상에 의거하여 저 사람의 소경된 죄가 부모님으로부터냐 이런 물음을 물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를 죄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환난의 원인이 감춰져 있다. 그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일단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하시죠. 그럼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 유명한 헬라어로 에고, 나는 에이미, 이다 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오늘 맹인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것들을 더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주님은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시면서 육체적 소경을 고치는 빛이고요.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영생의 빛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대목이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 실로암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물론 여기 본문에서 하나는 찾을 수 있어요.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실로암이라는 뜻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있는 것. 이것에 이제 힌트가 있는 것인데 더 깊게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왜 진흙을 바르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냥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동의하시죠? 그것은. 근데 주님은 진흙을 눈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나 봐요. 또 소경에게도 자신의 믿음을 더 확신시켜주고 싶으셨는지 하나의 프로그램,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는데 진흙을 눈에 바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뭘까요? 바로 문둥병에 걸렸던 아람 왕국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생각이 나지요.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고, 물론 거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의 이야기도 숨겨져 있지만 중심 내용은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곧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여러분 여행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단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탄천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와디라고 해서 검천입니다. 졸졸졸졸 그냥. 그리고 물도요 이렇게 흑색 그 모래 흙 뿌옇게 이렇게 있어요. 결국 나아만은 여기다가 몸을 담그느니, 우리 지금 아람 왕국의 다메섹에 가면은 더 맑은 강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아바나와 바르바레 가서 목욕을 하면 더 낫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그 치료를 거부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환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이 맹인된 자는, 이 소경된 자는 근데 이런 나만 장군처럼 그렇게 버티기는 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가서 눈을 씻고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어떤 주님의 강조점이 있었던 것이죠.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첫 번째는 교육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육은 오늘 9장 1절에서 7절로 끝나지 않고 이 소경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41절까지 쭉 이어지시거든요. 철저하게 소경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치유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믿음의 시험인 것은 이제 우리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왜 요단강도 있었고 베데스다나 다른 연못도 있었을 텐데 하필 실로암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시작은 역대하 32장 2절에서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여기 이제 말씀이 띄워질 건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었던 기혼이라는 샘이 있었는데 이 기혼샘을 막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북쪽에서 사네립이 쳐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왕국, 이제 문화인류학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데요. 전차가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 철기를 잘 다루는 민족이에요. 전차 또는 탱크는 무한궤도를 장착한 기갑차. 죄송합니다. 네. 이 전차를 되게 잘 다루는 이 민족이에요.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이 산헤립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BC 722년에 결국 사내립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요,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격을 해왔죠. 유다까지. 근데 유다까지 진격을 해왔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공성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셈의 군원들을 막고 성문을, 예루살렘 성을 굳게 문을 닫고 공성전을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3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역대하 32장은 히스기야 왕의 왕으로 있을 때의 치적을 서술한 부분입니다. 그 치적 중에 여러분, 이거 왕의 치적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이 왕의 업적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만 적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온샘을 막아서 땅속으로 수로를 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들인 일이었어요. 그것이 형통했다. 뭐예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외세의 침략을 받은 유다의 전쟁 스타일은 뭐예요? 늘 공성전이었습니다. 공성전은 성문을 가로잠그고 장기전에 돌입하면 침략했던 사람들의 식량이 떨어지고 힘이 빠진 침략자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전술인 것이죠. 또 예루살렘이 유리했어요. 왜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시온산. 그러니까 해발이 높은 곳에서 딱 방어하기 좋은 거죠. 특히 많은 무기가 발전되지 않은 고대에는 아주 유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성전을 벌이면 상시 이 성 안에 있는 병력보다 10배에서 20배는 많아야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많이 오자니 식수 문제 때문에 많이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공성전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은 이 공성전을 벌이는 민족을 굴복시키려고 언제만 쳐들어왔냐면 건기에만 쳐들어와요. 건기. 여기 건기 때는 이 중동 지역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물이 없거든요. 결국 샘물이 없고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공성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사내립도 그 고대 근동 전투의 기본에 따라 건기에 쳐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성 밖에 있던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성 안으로 들였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BC 이제 8세기경 700년대 사람이거든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2700년이 흐른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유적들은 흙에 묻히고 그 흔적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시 중에 앞에 텔자가 많이 붙거든요. 텔 아비브 이렇게 되잖아요. 이 텔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유적 위에다 흙을 덮고 그 흙 위에다 짓는 것을 텔이라고 해요. 그걸 텔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유적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솔로몬의 마병장이 다 발견이 되면서 솔로몬 왕이 얼마나 강대한 국가를 이뤘는지 딱 이제 밝혀내는 그런 이제 성서 고고학적인 업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팠다던 수로 이 히스기야의 터널은 도저히 밝혀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요, 1838년에 로빈슨이라는 성서 지리학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성경이 허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로빈슨만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이거 히스기야가 판 수로 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기온샘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이 샘이란 게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이 샘이 깊숙이 있거든요. 다윗성 입구에서 수구로 한 11m쯤 밑으로 파내려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기온샘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진흙도 있고 막 이렇긴 한데 벽들이 뚫려져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진흙을 막 헤치면서 계속 나가요. 어떻게 됐냐면 이 로빈슨이라는 학자가 반대편 연못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최초로 히스기야가 판 터널,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수로가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30년 뒤에는 영국의 워렌이라는 학자가 히스기야 터널을 돌파했고 1880년부터 히스기야 터널을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발굴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꼭 성경 유적 탐방을 가시거나 이 히스기야 터널을 꼭 보고 오셔야 되는데 나는 거기 갈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자, 저기 성 옆에 기온샘에서 이렇게 땅 밑으로 수로를 파서 약 533m죠. 1200규빗 좀 넘는데 이렇게 쭉 와서 저 아렌못이었던 실로암까지 연결이 되죠. 그럼 자, 실로암은 무슨 연못이에요? 자연 연못입니까? 인공 연못입니까? 인공 연못이죠. 제가 실로암 모습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바로 이제 기온샘인데 땅에서 밑으로 파 내려와야지 여기 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 로빈슨이라는 이 학자도 참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히스기야의 수로가 있다는 걸 밝혀낼 생각을 했는지 들어간 거죠. 그의 증언에 의하면 흙이 입에 들어가고 물이 계속 차오르고 죽다 살았다고 해요, 진짜.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 터널이 이렇게 판 거죠. 대단합니다. 사람이 하나가 딱 낄 정도의 넓이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쭉 따라서 맨 끝에 가면은 끝에서 저기가 지금 이제 실로암이거든요. 실로암 연못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이런 비문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이 고대 히브리어라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건 아니고 누가 해석해 놓은 걸 소개해 드릴게요. 3규빗쯤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이 터널의 완공을 기대하며 곡괭이 같은 걸 이렇게 마주쳤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실로암 연못이 되어 있는데 이 연못이 원래는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그 위에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사원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실로암 연못을 덮었지만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증언에 의해서 실로암을 복원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공 연못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의 이사야 22장에는 실로아라고 소개되어 있고 신약에는 실로암이라고 소개를 이제 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대적들의 침략에 맞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죠. 만약에 저 실로암 연못이 없었다면 그들은 대적에 공성전을 못했겠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로암 연못은 구원의 물이요 생명의 물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의 치적을 다 알고 있었죠. 그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히스기야의 업적은 우리보다 더 가까운 시대니까 더 명확하게 알고 있었겠죠. 700년 전 일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서 소경의 눈을 씻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나는 너의 생명의 근원이요. 나는 너를 구원하는 물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육신적인 어떤 그 고통, 괴로움 속에서 그 빛을 보게 해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 그 흑암과 그 지옥과 같은 그 너의 자아가 비친 나로 인해서 보게 해주겠다. 바로 내가 생명이다. 내가 그 생명을 위해 실로암의 뜻처럼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고 눈높이 교육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자 우리 서정국 목사님 나오신 커버넌트 신학교의 총장님이시기도 하셨는데 브라이언 셰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나 또한 우리로서는 의미 없는 것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였고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브라이언 지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문화, 가치관, 습성, 습관,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 설교 서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나라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셨지. 예수님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지만 이 소경은 금세 실로암의 의미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가왔고 채 요한복음 9장이 끝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어떤 강팍하신 분들은요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니까요 엄청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 온유하셔서요 막 방언이나 막 이런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잔잔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눈물이 갑자기 주르르 흘면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맞추셔서 눈높이에 맞추셔서 사랑으로 다가오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지금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넘어서 하나님은 언어가 필요가 없는데 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표현을 사용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복음을, 생명을 친절하게 알려주시죠. 근데 맹점은 뭐냐? 주일날 예배할 때나 새벽기도 때 말고는 성경을 잘 피지 않는다는 게 이제 맹점이죠. 이 빛으로 말씀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으려 하지 잘 않죠. 저희 청년부 모임 때도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 그냥 노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분위기가. 네, 그런 거죠. 근데 주님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눈높이에 맞추셔서 가까이 오신 거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언어가 필요 없으세요. 근데 인간의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느낌을 사용하시고 감정을 사용하셔서 성경에 우리의 언어로 적어내려 가시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코르넬리우스 반티일이라는 학자는 전제주의라는 신학사상을 펼쳤는데 이 전제주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경을 전제로 해야만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벤틸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박윤선 목사님은 그 벤틸의 전제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자신의 신학적인 사상을 저희 후학들에게 펼치셨는데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이 계시 의존 사색이라면 박윤선 목사님의 연구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뭐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친절하세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죠. 그렇습니다. 이 실로암 모세 꼭 실로암이 아니어도 됐지만 실로암 연못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소경에 맞추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경이요 자기가 눈 뜬 사실이 사실은 자기의 영적인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르기를 저 사람 땅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었거든요. 눈이 확 떠졌을 때 아마 그 기적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어둠에서 해방되는 것까지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친절하게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통하여 그 역사적인 의미를 통하여 그를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로암의 교훈들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교훈들이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하여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음을 통하여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의 우리의 뭐예요? 노력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요.
첫 번째는 다행과 불행의 방식입니다. 어쩔 땐 다행의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고 어쩔 땐 불행의 방식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행과 불행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들이 이해가 가시면요,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영적인 성숙을 이루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디까지만 말씀을 좋아하냐면 13절만 좋아하세요. 수능을 보는 고3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만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12절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풍부함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 그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가난함에도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걸 알아. 내가 이 안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가난 속에서도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행과 불행을 모두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지금 불행한 가운데 있다면 그 불행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눈높이에 맞추신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나 걱정할 거 없이 너무 행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분들에게 그 베품받은 그 풍성함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두 번째, 우리의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추십니다. 주님은 친절하신 분이시죠.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알려고 동국통감을 읽었어야 됐는데 이분은 그냥 아시죠. 이해하시죠. 우리를 재촉하고 몰아붙이시기보다 오랜 세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하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 부모님들은요, 이 자녀들을 재촉해요. 그새를 못 참고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연약하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주 오랜 세월 시간이 걸려도 설득하며 만들어 가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모세는 설득당하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설득당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네, 오랜 설득을 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도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주신 자의 뜻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읽으셔야 해요. 성경을 재밌게 읽는 방법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줄거리를 쫙 다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시면 안 됩니다. 그건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시지만 그분은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아버지시라는 것,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세 번째는요, 그분은 되게 진하게 우리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국말로 한부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본명은 브루스 헌트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은요, 평양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아버지를 따라 조선을 선교하시다가 70세가 넘어서 선교를 마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박사 공부하고 있는 합신에 오덕교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학생 시절에 유학을 하다가 이 브루스 선교사님, 한부선 선교사님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 집인데 갔더니 서재에 조선에서 갖고 온 더러운 새끼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이 오덕교 교수님이, 아니 선교사님, 목사님이 웬 더러운 새끼줄을 여기다가 서재에다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끼줄은요, 제가 평양에서,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제가 한국 조선 땅에서 선교할 때 눈 오는 날 성도님들이 저 미끄러질까봐 미끄러지지 말라고 새끼를 꽈서 발에다 묶어준 것입니다. 저에게 이 새끼줄은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던 추억이고 내가 조선 분들과 나눴던 추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발걸음을 옮길 때 거기에다 추억을 심으세요. 여러분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주님과의 추억은 뭘까요? 그는 이 추억을 잊지 못할 거예요. 눈을 만질 때마다. 내가 빛이 비치는 세상을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가를 지날 때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나는 포기된 인생이었으나 나를 찾아오셔서 빛으로 비추신 그 사랑. 그래서 제가 아까 경배한 찬양하는데 빛으로 비추시는 찬양하는데 계속해서 이 소경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컥울컥 해가지고 간신히 찬양을 했는데, 그런 추억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런 믿음의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할 때마다 그 일기를 펴보면서, 그리고 주님과의 추억을 되새겨보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실로암의 교훈 두 번째 영역입니다. 바로 주를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터널을 팠지만 히스기야 터널 때문에 전쟁을 승리하지는 않아요.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사네립의 군대의 장관들, 장수들을 다 처단을 하세요. 제거를 하시니 이 힘이 없잖아요.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오늘 역대기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암살을 당합니다. 결국 뭐예요? 이 히스기야가 열심히 터널을 파고 기온 세매물을 실로암으로 끌어들였지만은 히스기야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실로암 때문에 승리한 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와 이사야, 이 투탑 체제였거든요. 그때 두 분 다 좋은 분들인데, 히스기야와 이사야, 그리고 믿음으로 백성들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휘관과 장군을 처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봤던 터널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히스기야와 믿음으로 행한 백성들의 노력은 그대로 거품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었던 일들을요, 그렇게 지푸라기처럼 거품처럼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언제 이 히스기야의 터널은 위력을 발휘합니까? 바로 오늘을 위해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소경을 구원하기 위한 장치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은 큰 일이고요, 어떤 일은 작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일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지금 뭐 교회에서 작은 봉사하고 있는데 이게 티가 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뭐 성도님은 적지만 주차위원도 하시고 그 일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때에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 사용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은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 터널을 위하여 또 이 소경을 위하여 마련된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믿고 순종했던 소경 그리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믿고 기온샘 땅을 파서 그 진흙을 막 얼굴에 묻히고 몸에 묻히면서 반대편 실로암까지 기어 나갔던 이 로빈슨에게는요 뭐가 있었을까요? 이 소경이 이 눈 막 진흙 붙이고 정말 창피하게 걸어가가지고 실로암에서 씻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우스꽝스러웠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소경이 맛봤던 기쁨은 뭘까요? 이 로빈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온샘부터 들어가가지고 그 낮고 낮은 그 진흙으로 가득 찼던 2000년 넘게 돌보지 않아서 그 엉망진창이던 수로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기어갈 때 1838년인데 뭐 장비라도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뭘 주셨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경험과 기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이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간신히 예배만 드리는 삶은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생명력 넘치고 활력 넘치는 기쁨을 체험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이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할 때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정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노력이 뭐가 필요했어?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은 이런 주님과의 추억 쌓기, 모험,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로암의 이런 교훈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주를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의미를 새기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들 마음속에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실로암의 교훈들의 여러 가지 메시지 속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에 반응하시고 신자답게 명절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